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사시다가 주신 거룩한 성일에 우리 다시 주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너무나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지체들일진데 이 시간 주 안에서 함께 축복하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5월입니다. 5월달을 정부는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므로 거기에 기념일들을 전부 가정과 연관지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생전 처음 듣는 사람처럼 깜짝 놀라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정부에서 가정의 달로 정하면서 사실 함께 살아가지만 여러 바쁜 일상, 서로의 오해, 서로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생겨지는 오해들이 삶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일상 속에서 서운해진 관계들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들이 바로 이런 날들이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 다시 말하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가정을 또 소중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달이 5월 달이고 이런 기념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이 되면 여러분들 아마 이벤트들을 나름대로 할 줄로 압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 향해서,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향해서, 그리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어떤 날들을 정해놓으면 그날 열심히 이벤트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생일이나 기념일 되면 또 부모님들을 향해서 어버이날이 되면 나름대로 준비할 것인데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나요? 생전 기념일이 뭔지를 모르는 가정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여러분, 이벤트도 좀 하고 해야 사람이 또 숨도 쉬고 하지 어째 그렇게 빡빡하게 사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런 날들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늘 지키며 또 그렇게 보냅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이 서로에 관해서 이 정도는 서로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니 죽을 때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그 정도 노력은 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벤트가 일회적이라는 거죠. 가끔 제가 생일을 맞으면요, 우리 사모가 생일을 굉장히 챙겨서 줍니다. 참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바쁜 와중에도 밥도 차려주고 선물도 해주고 해요. 이번 생일이 제 생일이 끝나고 곧 돌았으면 본인의 생일이 돌아오는데 참 부담스러운 날이죠. 받긴 잘 받았는데 돌아서 오는 게 두렵는. 그래서 이번 생일 때 내가 설적이 본인의 일도 있었고 집을 비웠어요. 그래서 설적이 선물은 해줬습니다만은 지나갔는데 아침에 카톡이 왔습니다. 미역국 안 끓여준다고. 네, 사실 미역국 끓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새는 세상이 좋아서요, 미역 라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끓여줄게 하고서는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제 생일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날은 뭘 해도 어지간하면 용서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또 필요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쓰면 시간을 보며 기다립니다. 그날 시간이 끝나기를. 12시 딱 지나서 제가 뭔가를 하면 끝났거든요 딱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죠. 어버이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 대접하고 선물 봉투 하나씩 주고 그 시간이 끝나면 그대로 끝납니다.
사실 나라에서 정한 이 가정의 달의 이런 이벤트가 그날 하루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무너진 또 깨어진 그런 관계들을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의문이 갑니다. 정작 우리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니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섭섭함이, 서운함이, 불만이, 불평이 쌓여져서 참 사랑해야 될 가족이지만 이 가족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이벤트가 가능할 것이냐? 이벤트도 좋을 때 가능하잖아요. 이미 관계가 깨어지고 이미 관계가 무너지면 이벤트도 안 돼. 그리고 그때 이벤트 한다고 풀어지냐? 그 정도 풀어질 거였으면 벌써 풀어졌을 거예요. 그걸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도요, 이런 이벤트보다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뭘 것 같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사랑하는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 그리고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구별되게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 간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려면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가족 같은 형태를 이루려면 그 속에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 간에 감사를 가지는 것,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이 어떤 공동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 여러분,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이루게 할 때 이 가정은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요, 사명으로 묶여진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안에 엮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작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그 비전 공동체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 여러분들 안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이 감사를 가지라 말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부족, 실패, 불평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하는 말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를 공격하는 어떤 말을 해요? 희롱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하고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을 언제 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불편함을 주고, 그리고 그가 내 삶 가운데 뭔가 실패를 주고, 그가 내 삶 가운데 뭔가 부족을 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추한 말을 하고, 그에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희롱의 말을 서슴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게 될 때 너희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안 되면 그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준비된 곳에 하나님 임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쓰심은요, 바로 이렇게 잘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주께서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들에게 행하신 뒤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것이 충성이요. 밥 3끼 먹고 사는 건 충성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살도록 요청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바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욱 잘 준비되는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이 가정 공동체,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더욱 크게 임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릇대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내 그릇이 크기가 커야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지. 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질 않아. 믿음의 그릇이 사람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이고 그 쓰임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영향력일진데 내 가족 하나도 담지 못하는 이 간장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항아리 같은 사람을 맡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쓰임이 축복인 줄로 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의 이런 화목을 위한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어떤 힘이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믿음 공동체, 축복 공동체 만들려면 감사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첫째는요, 감사는요, 용서를 이루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20억 정도 된다 그랬죠? 1만 달란트는 계산도 안 돼. 이 말은 뭐냐? 도무지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게, 무슨 이유로 빚진 줄 알 수 없으나 이 사람은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내준 사람에게 붙들려서 지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빚을 갚으라고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어디 있어? 평생 노예로 살아도 갚지 못할 이 상황 속에서 빈잖아요. 내가 지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나를 불쌍해. 이 1만 달란트를 빚을 내준 사람이 이 빚을 뭐 했습니까? 탕감해줬습니다. 없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엄청난 탕감을 받고 감사회를 경험했는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서 100데나리온은 하루에 남자 한 사람이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으니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싹시입니다. 이 100일 일한 싹시 작은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석 달 월급이니까 뭐 대충 하면 한 200, 300 하면 대충 뭐 8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빌려준 자를 만났는데 빚 갚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주제는 뭐냐? 뭐가 없으면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용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를 향한 감사가 뭐한 거예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그를 향한 감사가 소멸되어지고 작아지면 그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왜 용서하지 못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순간 등을 지고 평생 말하지 않는 그런 가족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왜 용서하지 못하죠? 부부가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을 수 있겠어. 왜 그래요? 그를 향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를 향해서 부족이 느껴지고 그를 향한 미움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가장 좋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 성소교회 가정들이 부부 사이가 좋습니까? 아멘이 한 가정도 없다. 어째 된 거고 이거? 예, 부부 사이가 서운합니까? 원수 같은. 왜 그래요? 그를 향한 감사가 식어져 버렸어요.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장 의가 좋을 때가 언제냐면 그가 고마울 때입니다. 그가 감사한 거예요. 그가 고마운 거예요. 그 감사가 사라지니 그를 향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그를 향해서 미움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움이 크거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 미움과 원망과 그런 섭섭함이 가득하거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뭘 말하냐? 이러한 불평, 불만, 미움,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가 밉지 않아요. 내가 그를 향해서 가장 좋을 때는 언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연애할 때 가만 돌아보세요. 너무 좋아. 옆에서 보고 있으니 눈꽃이로서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때는요 물어봅니다. 그가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 좋대. 다. 어디 거짓말이야. 옆에서 보면 얼굴도 찌부러지고 능력도 없고, 응? 정말 보면 별로 매력 없어. 근데 그때는 뭐래요? 있는 게 감사돼. 문자 날립니다. 응?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준 것이 감사. 그러면 감사는 어디 가고 이제는 원망만 가득합니다. 그때는 있는 것만 해도 감사돼 놓고, 지금은 뭐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해.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왜 그런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나 문제예요. 나 안에 그를 향한 감사가 소멸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 미움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안에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관계가 무너졌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냐? 감사에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요, 내가 알지 못했던 가족 간의 관계성 속에서 수고와 헌신을 발견하는 힘이 있어요.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감사 노트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교회들마다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라 그래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하루에 3가지씩 쓰는 것을 여러분 합니다. 성소교회도 제가 할 참입니다. 서점에 그 노트가 아예 판매를 해요. 감사 노트가 땡큐 노트라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써야 돼. 하루에 3가지 아니면 5가지를 매일 써야 돼.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희한하게 내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내 주변의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다가 감사 노트를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그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수고였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요,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이 밥을 해주는 아내가 밥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찌 당연한 건지.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기능적으로 볼 때 남자들이 잘 못해.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이죠.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련의 어떠한 우리 속에서 너무나 당연시 되어진 것이 터부시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던 무엇인가가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수고를 그는 여전히 나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가족들을 향해서 오늘 나는 뭐가 감사노? 나중에 쓰다 보면 쓸 거 없습니다. 해보셨어요? 나중에는 지어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썽을 내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감사노트를 쓰라네. 그 감사노트 쓴 거 보면 진짜 그렇게 있습니다. 그 예제가 있어요. 썽을 내주는 아내가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쓴 사람이 있습니다. 뭔 말이래 도대체. 근데 여러분, 혼자 있어 보면 그 썽 내주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나와 함께하는 내 곁에서 지켜내주고 수고해주는 그런 수고를 놓치고 있는 그 수고를 발견하는 힘이 있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감사는요, 어떤 힘이 있냐? 내가 하는 수고를 고통이 아닌 즐거움의 헌신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고자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사제서품을 받고 이 신부가 되려면 사제서품을 받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또는 평생 서원을 하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신부나 수녀님들은요, 특히 수사들이나 신부님 하는데 수사들이나 수녀님들은 1년에 한 번씩 다시 서원을 새로 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딱 사제서품 받을 때 땅바닥에 딱 눕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딱 뻗어서 이렇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로 목사죠. 근데 말이죠, 그렇게 서원하고 작정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내 일생에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신비하고 행복한 날이 그 날이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를. 전도사, 목사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달리는 날이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건 제 고백이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어제까지 전도사였고 오늘 안수 받는 날 바뀐 건 뭐만 바뀌었어요? 명칭만 바뀌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전도사 때도 내가 여전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의 마지막 이 안수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 인생을 드렸다는 하나님과의 서약입니다. 근데 그런 서약을 하고 사는 목사도요, 성도를 향해서 한결같이 살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지만 사역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종종 있어요. 때로는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고 그리고 내가 듣지 않는 곳에서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내 사역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는 것이요, 목회자는 안 듣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다 들려.
다 듣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성소교회 안에 있는 일도 제가 거의 90%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어찌 알아듣지 도청을 해놨나? 교회 안에서 말하면 안 되겠네. 밖에서 해. 밖에서 말해도 다 듣는다 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말한 사람이 나를 더 믿는다. 내 앉아서 다 알려준다. 참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서 있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럴 때 여러분 사람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목회를 할 때요 가장 신이 나고 성도를 돌아보고 잠 못 자고 금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자체가 즐거울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신방 갔다 집에 도착할 때쯤에 거의 11시였어요. 사모한테 이제 출발했다고 문자를 보니까 힘들어서 어쩌냐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 제가 뭐라 했겠어요?